자, 우리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잠언에서 구속사를 발견하기는 어려운 것 같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짧은 구절들로 이루어진 격언들이 사전처럼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잠언을 구속사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언이 말하는 지혜를 성경 전체에서 찾아야 합니다.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성경 전체에서 잠언으로 그 간격을 좁혀 잠언이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마지막 끝단에 있는 이 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 잠언에서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경계선에서 애매하게 멈춰진 게 아니라 칼로 어떤 걸 자르듯이 정확하게 구별을 하고 구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지혜로운 자,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어리석은 자, 악한 자,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나누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잠언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책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모든 기록된 말들은 세상의 사람들의 어떤 지혜에서 나온 그 격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지혜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걸 풀이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겐 지식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지혜가 전달된다. 이렇게 풀이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지식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지혜가 전달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잠언 2장 6절 말씀.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분명하게 세상의 지혜와 구별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잠언의 저자는 몇 사람으로 언급이 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잠언은 솔로몬 왕이 지은 잠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이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왜냐하면 그가 다스리는 백성들은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 위임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1절 말씀해 보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자, 그럼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자, 이 지혜가 성경에서 무엇으로 기록되고 있습니까? 이제 지혜를 한번, 지금까지는 이제 잠언의 말씀이 그냥 세상에 탈무드 같은 어떤 명심보감 이런 것 같은 격언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지금부터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지혜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살펴보자 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23절 말씀.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으로 말미암아 이 심히 번뇌하게 됩니다. 모든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또 술사들,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또 그 가운데 바벨론 안에 가장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모든 직종을 다 지금 불러 모았던 거죠. 그런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그 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니엘도 죽게 될 위험에 처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밤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그 꿈을 보여주십니다. 이에 다니엘은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혜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 이게 지혜라는 거죠. 숨겨진 것이 세상에 알려지고 모르던 것이 깨달아지는 것, 이것을 다니엘은 지금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계시, 드러내어 밝히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죠. 예.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그 다음에 창세기 41장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다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 이게 전부 다 지금 공통점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의 원천이 어디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을 부여하고, 다니엘의 생명을 구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부여하며 현명하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위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해하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정점 가운데 드러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2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조명이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풀고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되어 있는지를 길게 지금 바울이 풀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놀라움에 대한 찬사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하나님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은 지혜를 가지신 분이 된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뭐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 방법이 세상에는 미련한 방법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저주를 받은 자들의 극심한 로마의 형벌 중에 하나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잠언에 드러난 모든 하나님의 지혜가 때를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죽으심과 살아나심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마태복음 이 5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죽으심과 이 살아나심의 열매를 맺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그것이 적용되는가, 그것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온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이 앞부분을 잘라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복이 있나니 그 앞부분 말이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게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이걸. 이게 처음으로 접근을 할 때
우리로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애통하고 눈물 흘리시고 그들을 위해서 의를 위하여 굶주리시고 또 마음이 청결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 이 예수님에 관한 설명인 거예요. 자기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인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통해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뭐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다, 이건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통해 그들이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뭐라고요? 위로를 받는 거라는 거죠. 어떤 위로입니까? 참된 위로죠. 온유한 자가 있는데 그분을 통해 복을 받게 되는데 너희들이 그 복이 뭐냐?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지혜가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 다음에 십자가를 통해 죽으심,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죠. 그 열매를 어떻게 우리 가운데 맺어 나가시게 하겠냐라는 그 말씀을 오늘 이 마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이 가르치고 있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로운 자를 따라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전도서 가겠습니다. 전도서의 중심 주제라고 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중심 주제는 몇 장이라고 하셨죠? 그거라고 하셨죠. 그래서 전도서의 중심 주제라고 부르기보다는 배경, 흘러가는 주요 스토리 라인, 백그라운드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자,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것이 전도서의 주제가 아니라 배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러니까 전도자 누구죠? 솔로몬 왕이 이 무엇인가 핵심적인 이 중요한 주제를 이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나가고자 하는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이 친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공허하고 허무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록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세상에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 또 완전하게 보이는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이 참된 것을 주지 못하고 모두 다 헛되다, 이게 공허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공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공허한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과 마찬가지로 전도서도 구속사의 관점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이유와 근거로 우리가 좀 이 전도서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 나가는 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무엇이 헛된 것인지를 아는 게 지혜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세상이 주는 지혜와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참된 지혜를 분별할 수 있게 합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모든 헛됨은 결국 우리에게 반대편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난하다라는 건 뭘 꿈꾸게 하죠? 부함을 꿈꾸게 합니다.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꿈꾸게 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꿈꾸게 하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 장치인 거예요. 전도자가 계속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을 우리로 바라보게 하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반대편에 참되고 참된 것이 있다라는 그걸 계속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되고 참된 것을 우리가 계속 바라보게 하기 위한 이 전도자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결과적으로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거죠. 헛되고 헛된 것의 반대편에 있는 참되고 참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 위에 서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아가서 넘어가겠습니다. 아가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sing 오브 sing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 그러면 무슨 말로 또 번역이 될까요?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뭘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가서를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말씀하시는 자기의 사랑의 노래, 이게 뭐죠? 아가서인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자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신 사랑의 노래가 바로 아가서인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9절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이 중요한 문장은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표현된 이 구절입니다. 매튜 헨리라는 청교도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부분에 대한 주석을 이렇게 썼어요. 들어보십시오. 이 환상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였다. 그것은 그 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닌 예루살렘을 닮아 영광스럽고 완전하고 승리의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였다. 그것은 그녀의 남편 곁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 신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아가서 우리가 교회라고 불리는 이 우리 성도가 신부라면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럼 아가서는 뭔가요? 교회와 예수님과의 사랑의 노래인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5절에서 6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희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훌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치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옆에 있는 가로에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검은 자, 사랑받을 수 없는 자. 솔로몬에 의해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랑받을 수 없는 검은 자가 사랑을 받고 있죠. 이게 지금 솔로몬과 이 술라미 여인의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죠? 죄인과 예수님과의 관계죠. 이런 유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들게 일하고 있는 장면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도 기억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가 1장 10절에서 11절. 내 두 뺨은 다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이건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입니다. 관점. 그러니까 성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가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아가서 2장 9절. 옆에다가 에스겔 16장 참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에스겔 16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 부분은 이제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왜 질투하실까요? 질투라는 말 가운데 그분의 사랑이 정말로 진실하고 완전하고 한쪽만 바라보는 영원한 사랑이다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아가서 3장 11절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 성도들이 올라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혼인잔치 하는 그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인잔치 하는 거 이런 것을 통해 우리가 장래에 가게 될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이 구속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아가 8장 6절에서 7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서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 되는 사랑입니다. 갈라놓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창세기 2장 23절에서 25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예수님과 이 한 몸의 관계가 나중에 이어집니다. 마가복음 10장 7절에서 9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 가면 말하나요? 결혼식 주례할 때 이거 꼭 말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는 거는 겉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제 결혼하는 두 분 신랑과 이제 신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는 표면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의미인 거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와 이 혼인 짝지어 주신 것이 결코 탈락되지 못한다. 구속이 결코 해지되지 못한다.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것을 무엇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세요? 성도의 결혼을 통해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결혼은 매우 신성한 거죠. 신성하다는 말 써도 되나요? 아무튼 신령한 건 더 이상한가요? 아무튼 그런 거죠. 그래서 아주 귀한 예식이 바로 이 결혼의 예식인 거예요. 세상의 결혼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와의 관계 속에 이어지는 결혼이라는 예식이 바로 신랑과 신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이 결혼 예식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고 그것이 나중에 이어질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그대로 표상해 준다라는 것.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자, 이거는 쉽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접붙임인데 돌 감람나무는 땡감이요. 땡감. 시골 가면 땡감 아시죠? 작아가지고 다 익은 것 같이 뻘겋게 변해서 따서 한 입 먹어봤더니 떫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먹을 수 없는 감이죠. 그러니까 동물들도 와가지고 새들도 까치가 쪼아 먹다가 떫어서 먹지 않는 그런 버려진 감이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감이 진짜 맛있는 진짜 단감 거기에 접붙임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가 되어서 돌 감람나무라 불리지 않고 진짜 참 감람나무라고 불리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 때문이 아니라 접붙임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속하여서 그렇게 역임을 받아지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아가서에서 표현하고 싶어하는 진짜 왕을 통해 그와 혼인을 통해 그의 안에 속하게 되고 그 안에 속하여서 이제는 검지만
검지만 솔로몬 안에 속하여서 그의 이 가문을 이어가는 한 이 머리로서 이렇게 이어지는 지체로서 이어지는 한 나무가 되어진다. 그게 바로 이 아가서에 나오는 이 구속사의 진짜 의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오늘 마지막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5번의 강의 잘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운 것들이 말씀을 읽을 때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모든 것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만을 기억하며 그분을 떠올리는 일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